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숨소리가 거치게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사진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사진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함께 해온 자전거입니다. 최근에도 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우리 익숙한 길이 보이실 것입니다. 익숙한 풍경의 사진입니다. 바로 대전과 세종을 잇는 길입니다. 그 길 사이에 자전거 길이 놓여 있습니다. 세종에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 또 이 길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익숙한 길일 것입니다. 이 길 중간에 놓여 있는 자전거 길은 그냥 차로 지나가면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가면 매우 힘든 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곳 하기동에서 세종 호수공원을 자전거로 찍고 돌아오면 약 30km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가장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세종에서 대전으로 가는 남세종 IC 부근입니다. 그것은 자전거로 매우 힘든 또 너무 힘든 구간입니다. 정말 힘들어서 주변은 흐릿하게 보이고 중간에 멈추고 싶은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그 구간만 참으면 정말 시원한 내리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 참으면 얼마 안 돼요. 대전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길 위에서도 우리는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삶의 여정, 또 신앙의 여정 속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 시험, 또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메시지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이나 고난을 겪을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순교를 복으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시험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면 피하지 말고 극복해야 할 텐데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 물음 앞에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두 교회 중에 하나인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 해답 혹은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타협의 문제, 갈등과 박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또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격려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지길 소망합니다. 빌라델피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위치한 7도시 가운데 가장 늦게 세워진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주전 189년 이후 버가모 왕국의 왕인 아우메네스 2세의 동생 아탈라스 빌라델푸스의 그 형에 대한 사랑과 충성에서 세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 안에 형제애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이 소아시아의 해안가 지역이 아닌 내륙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내륙 지역이 위치해 있었지만 동쪽으로 가는 주요 도로들이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에 유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 지역과 교역을 활발하게 했던 지역입니다. 또한 빌라델피아는 땅이 기름져서 농업하는 데도 적합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포도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만들고 공급하는 일을 행했던 지역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농업과 이 산업을 기반으로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번영을 누렸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곳에 유대인 공동체가 함께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도시들처럼 빌라델피아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다룰 때 유대인 공동체와의 그 관계를 특별히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갈등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리더였고 폴리카과 함께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이그나티우스의 빌라델피아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면 유대교와의 갈등, 또 그 가르침을 수용하고 타협하려는 모습이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 빌라델피아 교회와 유대인 공동체가 갈등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왜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부를까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탄의 회당,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유대인 공동체와 갈등 관계, 또 타협의 긴장 관계 속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처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의 편지를 통해 칭찬하며 격려하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7절에 나와 있는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에게 표현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원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 구원하시는 분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지이며 그분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처지와 환경을 알고 계셨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훗날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습니다. 이 문의 이미지는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상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에 비춰본다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 교회 공동체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빌라델피아 행위를 알고 있으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규모가 작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머나 교회처럼 가난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적으로 능력을 갖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등과 박해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라갔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고 고난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켰던 것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인내하라라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구원의 약속에 따라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 자신에 관한 인내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사역과 순환, 그 죽음 가운데 드러난 그 인내를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 박해와 고난, 타협 속에서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 삶으로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난 인내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내하며 타협하지 않고 인내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덕목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신앙의 위인보다 저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MK 또 PK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MK는 선교사 자녀, 또 PK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저는 JK입니다. 바로 집사 키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신앙을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신앙의 박해인지 핍박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어머니는 며칠 동안 외갓집에 다녀와서 수요일 오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지 않고 곧장 수요 예배로 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조금 잘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외갓집을 며칠 동안 다녀온 후에 바로 수요 예배로 갔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저녁에 수요 예배가 끝나고 저와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집에 아버지와 동생이 있는 것을 아는데 문을 두드려도 또 전화를 해봐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삐진 것입니다. 결국 저와 어머니는 그날 밤 집 앞에 있는 여관방에 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까지 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어머니가 조금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버지는 변할까, 함께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의 가족 중에서 아버지가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아침마다 묵상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훌륭한 집사님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기까지 옆에서 어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함으로 나아가셨고, 아버지가 신앙의 타협을 이야기할 때도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인내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편지에도 나오는 덕목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보게 되면 짐승, 곧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 앞에서 인내는 필요한 덕목임을 드러냅니다. 인내는 고난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인내는 쉬운 것,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내를 전제로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는 삶 속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그 삶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소망이 있으며 회복과 놀라운 약속의 성취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0절로 돌아오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면하게 된다고 하면 시험에서 면제되는 것인가, 아니면 시험이 없어지는 것인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수의 성경학자는 이 시험의 때를 종말에 앞서서 임하는 시험, 또 어려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시험, 고난이 면제되었다고 한다면 현실에서 겪는 악과 고통은 무엇인지,
시험이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면하게 되리니, 면하게 하리니라는 단어는 앞에서 나온 지켰은즉과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레소,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킵이 될 때가 있고 가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곧 보호, 지켜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때가 면제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이 더욱더 매끄럽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 3장 1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인내하는 자에게 그 시험을 피하도록 완전히 면제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거칠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 고통의 문제 앞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12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무엇보다 하나님과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기둥, 그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기는 자가 성전이 기둥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삶, 영원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또 나의 새 이름이 적힐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인내했던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며 인내했던 이 교회에게 주어진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떠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까요? 최근에 기독교 서적 중에 1세기 교회에 관련된 책이
또 1세기 상황과 사회에 관련된 책이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1세기 교회에 관련된 책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1세기 교회를 살피며 성경에 나타난 원리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1세기 교회, 이 초대 교회에도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타협의 문제, 배교의 문제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공동체와의 갈등, 타협과 박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키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구주와 주님이 된 삶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길 것인가? 항상 유혹으로 다가오고 타협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 견디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한다면 악에는 노, 아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인내하고자 한다면 거부해야 할 것, 또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공동체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칭찬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 신실하게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인내했던 신앙의 선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희숙 사모님이 계십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투쟁하신 분이십니다. 1939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정치인들을 상대로 신사참배 강요의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또 일본의 제국회의 때에 그 의사당에 들어가서 일본의 기독교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물을 뿌리고 체포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압송되어 평양 형무소에서 수감되어 여러 투쟁자들과 함께 옥중 투쟁을 전개하셨습니다. 무려 6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으나 3일 전 8.15 광복과 함께 석방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켰을 때 주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후 미국에서 김동명 목사님과 함께 LA 한인 침례교회도 개척하셨고 또 한국에서는 저희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새누리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이렇게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왜 그렇게 투쟁하셨을까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험난한 길을 가고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정신으로 타협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지킬 때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 삶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의 때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자리에 내몰려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 타협의 목소리,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와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를 신뢰하는 자리가 가장 영광된 자리,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끝까지 인내하는 삶,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을 이기는 자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